감기 자주 걸리고 옛날엔 잘 나왔는데 오래가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기침 마음껏 하십시오. 크게 설교 방해 안 되니까 저도 자꾸 기침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짧은 4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 5장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고 다음 주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읽고 5장이 마무리되는데 다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에 관하여 정죄하고 처벌하는 말씀이죠. 오늘도 3절에 보니까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주의 말씀은 참 안 좋잖아요. 우리는 긍정의 힘이 좋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좋지 부정적인 이야기, 저주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참 추우니까 안 좋잖아요, 여러분. 너무 춥더라고요. 올해 특히 춥네요, 그죠? 이게 뭡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대요. 지구온난화면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운 계절은 너무 덥고 추운 계절은 너무 춥고 이게 지구온난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상 현상이죠. 추우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날씨를 주시는 건데 좋은 날씨, 나쁜 날씨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어떤 날씨는 내 기준으로 좋으면 날씨 좋다 그러고 내 기준으로 날씨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만은 날씨가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날씨가 있는 것이죠. 비 오는 날도 있고 비 안 오는 날도 있고 안 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근데 우리는 내가 싫으면 싫다 그러잖아요. 추우니까 싫잖아요. 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오후 때 우리 성경 독서하고 이럴 때는 제가 잠바 같은 거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바 입는 게 조금 추워서 쌀쌀해서 입기도 하지만 이거 날로 잘 되고 있는데 쌀쌀해서 입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격식을 별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냥 조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괜히 뭘 양복 그게 중요하냐. 잠바 떼기 어른들 말씀으로 잠바 떼기 걸쳐도 괜찮다는 그런 것을 일부러 조금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는 안타까운 모양이에요. 조끼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를 사랑하는 분 누구 계십니까? 이거 들으시는 우리 어머니,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다 들으시는데 지금 얘기합니다. 조끼 주셨는데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 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거 입으려고 딱 요 옷 주변에다가 딱 걸어놨는데 까먹고 지금 안 입고 거예요. 집사님 이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거 또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말씀 들어야죠. 옷을 뭘 입었나 말투가 어떻니 누구는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투리 별로 없지만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것도 이제 추우니까 이제 우리가 싫어서 옷을 입고자 하는 것인데 아무튼 싫은 걸 싫어하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다 자기 기준으로 추우면 싫다 그러고 괴로우면 괴롭다 그러고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고 헛된 맹세하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쪽 글에도 다 저주의 말씀이 있고 저쪽 글에도 다 저주의 말씀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참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다 긍정의 힘으로 도배되어 있기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텔레비전 CF 광고를 보면 부정적인 얘기 절대 안 하죠. 케이블 텔레비에 홈쇼핑 광고 보면은 그 제품의 단점을 말하는 그런 마케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과장하고 자랑하고 외식해서 겉을 장식해서 외식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언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보십시오.
구약성경 1152페이지. 구약성경 1152페이지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 너 인자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한테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사람들아 이 말이죠.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그 뒷부분에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좋은 거 주시겠네요. 먹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돌 달라 해도 어찌 돌을 주시겠습니까? 떡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뱀 달라 해도 맛있는 생선 잘 구워서 이거 먹어라.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하시면서 맛있는 걸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의 힘을 가져야죠.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신대.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오늘 스가랴 우리 5장 읽었습니다마는 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였는데 같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보였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2장도 9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받아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을 거를 주시니까 이거 좋은 건가 보다. 역시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 그거 받을래요 라고 하면서 받아 먹으려고 하니 거기에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고 재앙이 있더래요. 하나님은 이런 식인 거죠. 우리한테 무언가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기 싫고 가까이 가기 싫고 지기 싫은 거 그런 거 그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좋다고 매우 좋은 거라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면서 주십니다.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두루마리는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라. 네 배에 채워라.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죠. 말씀을 먹어라. 그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창자에다가 집어넣어라.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입니까? 네 배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어떠합니까? 꿀과 같더랍니다. 너무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인데 입에 닿기만 해도 너무 써서 뱉어내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세상에 그것이 달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현이죠.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실제로 먹었을 때도 입에 달고 속에 들어가도 몸에 좋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로환 아십니까? 과민성 대장 이거 증후군이 있어서 정로환 자주 먹었거든요. 설사 때문에. 너무 쓰잖아요. 뚜껑만 열어도 냄새 나잖아요. 근데 냄새 안 나는 정로환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약 이름 뭐지요? 냄새 안 나는 정로환. 정로환 당의정. CF에 나오잖아요. 당의정이 무슨 뜻입니까? 당의정. 설탕을 옷으로 입힌 약이잖아요. 당의정. 우리가 다 설탕 옷 입고 온 세상도 설탕 옷을 입고 그게 뭐냐면 사탕 발림이네요. 세상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다 사탕 발림이죠. 물론 좋은 제품을 좋게 소개하는 것도 마케팅인데 혹 조금 단점이 있어도 좋게 포장해서 소개하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겉에 설탕을 싹 발라 설탕으로 옷 입힌 것이 당의정이네요. 그러니 우리가 설탕으로 옷을 입죠. 자꾸만 속에는 죄가 있고 선악과를 먹은 죄가 있는데 숨기고 싶고 숨고 싶고 하나님이 무섭고 그러니 설탕에 해당하는 달달하고 좋아 보이고 내 수치를 가릴 만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무언가로 가립니다. 그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네요. 제가 지금 스가랴 5장을 하면서 지금 바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스가랴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스가랴 5장으로 돌아가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냐면 5장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랍니다. 스가랴가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두루마리가 막 하늘에 펄럭펄럭 날아가고 있었대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 화장지 생각하면 되죠. 오늘날에는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무슨 책을 이렇게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도 잘 없고 양피지나 뭐 갈대를 말린 이런 것 그 파피루스라 그러잖아요. 이집트에 뭐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도 가가지고 뭐 이렇게 파피루스 이런 걸
사오고 그러더라고요.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로 된 것을 길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철필로 글을 써서 그게 책이죠. 우리나라도 옛날 사극에 보면은 뭐 어명이요라고 하더니 쫙 펴면 그게 두루마리 아닙니까? 여기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책이 날아다닌다는 말이네요. 근데 성경책에서 두루마리 이러면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되죠. 책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책을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책이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재보니까 20규빗이고 10규빗이래요. 한 규빗은 여러분 요거거든요. 규빗, 규빗. 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손끝까지 대충 한 45cm. 그래서 한 규빗 이러면 보통 45cm라 그러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50cm인데 길이가 20규빗이면은 5, 20 하면은 100cm겠네요. 100cm면 여러분 10m 아닙니까?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거 여기 길이 재려고 이거 몇 명 들어갈까 이러면서 그때 잠겨져 있어가지고 저 바깥에서 여기 보면서 쟀는데 어떻게 쟀느냐 하면 요 바닥에 타일이 있거든요. 하얀색 타일. 하얀색 타일이 이거 대충 30cm 되겠다 싶어갖고 몇 개 한 개를 세고 이랬거든요. 이거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여기 길이가 6m, 여기가 4m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10m고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 절반이니까 10m고 5m네요. 규모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저쪽으로 10m, 이쪽으로 5m. 책이 10m고 5m면 거대한 거죠. 스가야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뭐가 날아다니는데 거대한 책이 생전 보지도 못했던 책들은 손에 잡히는 게 책인데 잡을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책이 하늘에 날아다닙니다. 깜짝 놀랐죠. 이런 것이 보이면 그런 거대한 것을 보면 공포스럽잖아요. 무섭고요. 그러면 좋은 일이기를 기대하죠. 우리 인류는요. 그래서 꿈에 밤에 뭔가가 보이면 그 보인 것이 좋은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 뭡니까? 뭐 숫자 같은 거 보이면 그게 복권 번호이기를 원하고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일도 실제로 있고요. 좋은 일이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도 내가 스가랴라면 야 이렇게 보였던 이 펄럭거리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거대한 일이 거대한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날씨가 참 따뜻했으면 좋겠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징조는 나에게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도 보게 됩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봤더니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죠. 거대한 좋은 일이길 바랬는데 오히려 거대한 저주의 일이었습니다. 저주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이쪽에도 글이 있고 저쪽에도 글이 있네요. 좌우에 글이 있다고 봐도 되고요. 안팎으로 글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안에도 저주의 글이 있고 밖에도 저주의 글이 있대요. 바깥은 외식하여서 사탕 발림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좋은 일이 생겨요 라고 밖으로 말해놓고 속으로 들어왔을 때 십자가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밖에도 십자가 얘기하고 안에도 십자가 얘기하는 당의정이 아닌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 표현은 안팎은 아닙니다. 주로 좌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석하기를 우리가 안팎으로도 볼 수 있죠. 여기저기 다 저주의 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참으로 저주의 말로 보이는데 에스겔에서는 입에 먹으니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꿀을 먹어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실제로 그 꿀을 먹으라는 얘기죠. 이게 너의 몸에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 꿀은 몸에 좋은 그 꿀은 곧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꿀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에 해당하기도 하고 처벌이고 정죄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싫어해요. 말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면서 쓴 약 싫어하고 당의정이 좋고요. 나에게 도움을 줄만하게 생긴 거 그렇게 맛있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었습니다. 저주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는 그것이 곧 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마땅히 우리가 이러한 저주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건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들의 죄는 딱 두 가지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 그런 데는 나를 버렸으니까 생수를 버렸으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에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이다. 두 가지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우물물을 판 것. 그래서 죄가 두 가지인데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버린 것으로 보면 되죠.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우물물, 웅덩이를 판 거죠. 스스로 우물을 판 겁니다. 스스로 판 거죠. 스스로. 손이 얼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또 걱정하실 텐데. 날로 사줄 거야 이러실 거예요. 날로 좋은 거 있는데 오늘 날이 좀 추워서 그렇죠. 자, 스스로 우물물을 판. 이것이 우리 인류의 두 가지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본문에는 제가 자꾸 지금 말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에스겔 지금 펼쳐져 있죠. 스가랴 본문을 조금 전에 읽었죠. 무슨 죄를 지적했느냐 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편에 적혀진 대로 도둑질하는 자 저주받고 이쪽 편에 적혀진 대로 맹세하는 자 저주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태초부터 뭐라 그러셨냐 하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함의는 뭐냐 하면 선악의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나 여호와가 주인이야. 너희들이 생기기를 나 여호와하고 똑같이 생겼어.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너희 여호와 아니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형상대로 똑같이 생겼다는 그것 자체가 고도의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성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마귀의 생각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해지거나 여호와보다 높아지고 싶다가 마귀의 생각인데 그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인류에게 주입시켜 주지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말로.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꼬셔서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먹을 때 내가 같이 먹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같이 먹은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아담이 먹었지 나는 안 먹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나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주인됨을 무시하고 나도 한번 주인 해볼랍니다. 내가 주인되어서 내가 열심히 더 잘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겠다는데 뭐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더 교회와 우리 종교, 기독교를 더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니까요 하나님? 라고 하고 있는 것이 네가 주인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주권을 훔친 거죠.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둑놈이죠. 도둑질. 그리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벗었음을 알고 숨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져가지고 스스로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가려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공포스러움,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하나님 보기만 해도 피조물은 죽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말은 무언가 보호막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은신처가 나에게 있다는 말. 그래서 그런 상태로 살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도무지 보호막 또는 은신처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은신처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숨는 것이고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스스로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 옷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의 기술을 개발하여서 직조 기술을 개발해서 옷을 막 엮어 입었을 것이고요. 직물을 가지고요. 그걸 잘 개발한 것이 나일론일 것이고요. 나일론 처음 개발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 이렇다 하더라고요. 옛날 섬유 방직은 이제 끝났고 필요 없다. 나일론은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옷 많잖아요. 우리 다 좋은 옷 입고 살잖아요. 이것이 꼭 이 의식주의 이 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식주가 다 그렇고 모든 기술이 다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당의정으로 가리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들이죠.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파리 옷을 입는 것이 스스로 우물 파는 것과 똑같군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됨을 도둑질한 일과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스스로 자격지심도 느껴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상쇄시키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한 그것을 한번 만회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가지고 이걸 한번 만회해 볼게요. 옛날에 그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도 마치 투명한 무슨 투명 망토처럼 투명한 어떤 보호막을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내가 한번 개발해서 다시 입어볼래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서 그 모든 노력들이 종교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종교는 참 전부 고상하잖아요. 윤리, 도덕을 이루고 싶어서 종교를 읽는 것이고요. 인의 예지를 이루는 것이고 덕을 이루는 것이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하는 이 일도 어떤 거룩한 어떤 종교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뭐 나조차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할게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하고 열심히 맹세하고 그 일하고 그래서 참 맹세를 남발합니다, 여러분. 종교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갸륵한 사람일수록 맹세를 하죠. 맹세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맹세를 한 적이 있는데 서원도 많이 하죠. 국민학교 3학년 때 천안에 그 천안역 앞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큰 장로교회였습니다. 주일마다 어머니가 1,000원인가 얼마를 헌금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1,000원을 다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돈 쓰고 뭐 먹을 것도 좀 사 먹고 어린애들의 헌금은 100원이었습니다. 옛날에. 당연히 100원. 근데 그럼 오늘 헌금하고 뭐 사 먹고 얼마 남았니? 뭐 사 먹는다는 것은 보통 100원짜리 뭐 사 먹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럼 엄마 100원만이 입에 다 말이었잖아요. 100원짜리 생라면 사 먹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매주일마다 제가 남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 왜 오늘도 돈이 안 남니? 뭘 사 먹었길래 돈이 안 남니? 제가 어디에 돈을 썼겠습니까? 매주일 주일마다 항상 그 900원 정도의 돈을 항상 오락실 갔거든요. 교회 앞에 오락실. 그때 오락실이 한 게임에 50원이었습니다. 근데 900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게임도 재밌지만 그 분위기에 젖어들었어요. 그 분위기는 뭐냐면 역전 앞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역전 앞의 분위기 아십니까? 그거는 국민학교 3학년짜리지만 그것은 술 취한 중년이 술을 좋아하는 느낌과 같은 거예요. 역전 앞에서의 그 술 문화, 술집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창기들이 있는 그런 문화 똑같더라고요. 커서 생각해보니까 국민학교 3학년짜리 그걸 좋아했던 것은.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 오락실 주변에 우리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쭉 내려가면 역전 앞이 있었고 버스 타고 우리 집에 가는 그 길이었는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고 그러면 주로 다른 집에 가서 자거나 교회 가서 잤는데 어느 날 그 교회 가서 이제 전도사님, 여전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자고 이제 그럴 때는 항상 집에서 책가방 다 싸서 나오거든요. 숙제 미리 다 해놓고. 그래서 다 싸서 나와서 이제 비가 와가지고 우산 들고 역전 앞으로 추적추적 비 맞으면서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그렇게 3학년짜리가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막 힘들어라고 가고 있는데 그 오락실 주변에 어떤 불량배가 내보다 훨씬 키 큰 어떤 형이 제가 분명히 칼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어떤 제 기억의 이미지는 라이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라이터인지 뭔지 이걸로 위협하면서 있는 돈 다 내놔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용기가 여러분 이거 저의 간증인데 무슨 용기냐면 다윗의 용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어디 감히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교회에서 나오는 나를 근데 거기에는 어떤 울분도 들어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나는 왜 이런 너라는 울분이 들어있는데 내를 건드리니까 용기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감히 그러면서 속으로 0. 몇 초 만에 한 기도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칼과 창과 라이터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 속으로 딱 하고 진짜입니다. 속으로 딱 하고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는 돈을 줄 수 없어요. 이랬단 말입니다. 갑자기 무한하잖아요. 어린애가 그런 소리 하니까 그래 하면서 갚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그 오락실 근처에서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서론으로 하는 말이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어느 날 맨날 900원 정도의 돈을 맨날 오락실하고 마치 중년의 어떤 술주정뱅이가 술에 취한 상태처럼 이 역전 앞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오락실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슷한 방법으로 열심히 오락하고 있을 때 옛날에 오락실 문화가 뭐냐면요. 내가 이 게임을 계속 할 겁니다 라는 뜻은 50원짜리를 여러 개 잔돈 교환해가지고 그 오락 게임기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하면 나는 요 게임 끝나도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계속 할 겁니다. 이 뜻이거든요. 뒤에 줄 쓴 사람 오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올려놓은 돈을 어떤 불량배가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푹 때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웠어요. 아까의 그 용기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너무 용감했는데 말이에요. 라이트한지 뭘로 이렇게 해서 너무 용감했는데 돈 확 가져가면서 확 때리고 가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나를 때릴 것 같고 내 돈 달라 소리도 못 하겠고 그리고 그냥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시점이 막 헷갈리는데 요 일이 먼저 있었는지 나중에 있었는지 모르고 아무튼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났죠. 너 900원 어디 갔냐고. 그래서 너무 혼나고 그런 몇 가지 일이 막 겹치면서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요 얘기하려고 지금. 다시는 오락실에 가지 않겠어요. 너무 울면서 맹세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천안의 그 기독교 서점에서 그때 3학년, 4학년 때쯤에 어머니가 사준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너무 잃어버렸는데 그 옛날 성경책은 다 빨간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새는 그런 거 잘 없죠. 다 황금책이죠, 요새는. 당의점을 만들어놨어요, 성경책을요. 원래 성경책은 보혈빛인데 피가 뚝뚝 떨어져서 읽기 싫은 게 성경책인데 좋게 만들려고 가죽도 좋은 거 쓰고 요새 황금책이 옛날에 빨간색이었잖아요. 그거를 들고 며칠을 혼자 부흥했어요, 3학년짜리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버릇이 이제 이런 버릇이었는데 좋은 찬송가에는 뭐 표시해놓고 막 찬송가 부르고 막 말씀에 밑줄 긋고 그래서 맹세를 다시는 오락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꽤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착한 사람이거든요. 뭡니까? 그 착한 어린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좀 잘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바른 종교심을 회복하고 싶을 때 맹세를 하죠. 그래서 입다 장군이 이기게 해주세요 서원하면서 딸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는데 그 모든 인간의 노력과 종교와 애씀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보려는 저는 오락실에 안 다니는 착한 예배자의 어린이가 될래요라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됨을 이미 훔쳤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이미 버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노력으로 한번 그 생수를 한번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니라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종교권에서는 칭찬을 받습니다. 참 훌륭한 어린이라고 참 훌륭한 학생이라고 훌륭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라고 칭찬을 받는데 그 일 자체도 하나님 볼 때는 죄입니다. 둘 다 죄라고 그러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죄라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요거를 잘 안 하는 것을 보고 죄라 그래요. 왜 이렇게 종교심이 없습니까? 불교인 같으면 불심이 왜 이리 약합니까? 그거 죄라 그러고. 기독교인 같으면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까? 1년에 초반에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기로 헌신하시고 서원을 기도했으니까 잘 지키셔야죠. 그 말이 맹세했으니까 잘 지키셔야죠. 말씀에도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라는 식으로. 그 맹세한 것 자체가 조금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말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둘 다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지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좀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5장 읽었는데 3장 8절 9절에 죄를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말이 단번에 제거하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단번에 그 제사를 이루려 그 말씀인데 그 일을 지금 하시니라고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런 죄를 제거하거나 왜 맹세를 잘 안 지키니 또는 왜 서원을 더 잘 열심히 안 하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북돋니라고 말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이사야 55장 1절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죄냐 하면 하나님 지금 오라 그러시고 돈 없는 자도 와서 공짜로 사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돈 없이 사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죄라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돈 없이 사 먹지 않겠어요. 돈 내고 맹세하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이라는 그 자격을 내가 갖추어가지고 이 자격을 가지고 마땅한 자격을 돈을 내고 제가 이걸 사 먹을래요 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우물을 스스로 열심히 파는 이 출혈과 돈 지불이라고 하는 노력 지불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하고 무언가를 마실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노력이라고 하는 이 일을 열심히 파는 일, 우물을 파는 일을 파면 팔수록 흙탕물만 나오고요. 게다가 그 우물도 제대로 못 파가지고 터진 우물이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죄죠.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시니라고 말씀을 뭐라 그러시냐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일이 뭡니까? 이미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외가 아닌 이 죄를 다 지어버렸기 때문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니라고 마실 물 못 될 것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우물을 파고요. 아무리 입어봤자 나의 은신처가 못 될 보호막을 위해서 열심히 옷 사 입고요. 아니면 보험을 가입하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보험을 가입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미리 보험 들어두는 겁니다라는 말이 통용이 되고 있고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나 맹세가 나의 종교의 갸륵함, 어떤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면은 지켜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좀 지켜냅니까? 좀 뭐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거 하찮잖아요. 내보다 좀 높은 이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름 들먹이는 거고,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 종교를 들먹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러는 것이고,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두렵더라고요. 어느 날 오락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들 때 아니지,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지. 근데 제가 언제 다시 간 기억이 나냐 하면 6학년 때 다시 5학년 때 다시 간 기억이 납니다. 5학년 때. 몇 년 못 가네요. 자, 그것이 은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은을 달아줬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헌금이 이럴 때가 많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헌금이 이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 때문에 또 막 뭐라 그러죠. 헌금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11조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요. 그런데 참 헛됩니다. 참으로 헛된 마음으로 헌금했고요. 이런 마음으로 헌금한 것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 것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겁니다. 헌신봉사하고 열심히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만 더 지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 하면, 그렇게 수고하느냐 그거 하지 말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내게 듣고 듣는 것이 죄 안 짓는 겁니다. 그나마. 근데 내게 듣고 듣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싶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으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말은 그리스도는 무슨 말씀만 하면 십자가의 말씀만 하시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전부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십자가를 들으면 믿음이 나는 거죠. 십자가를 들으면 믿음이 나는 그 상태가 죄를 안 짓는 상태고 지은 죄가 용서받는 상태죠.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 같은 거죠. 내게 듣고 들어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정말로 좋은 것을 먹고 싶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싶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좋은 것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내가 한번 좋은 것을 한번 갖고 싶어요 해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 일을 상쇄시키고 회복하고 다시 좋은 것을 입고 싶어가지고 무화과 옷 입었고 열심히 우물 밟고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런 일을 했었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 두 가지 다 죄야. 그러지 말고, 하면 할수록 너한테 고생일 뿐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55장 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역시 들어라라는 말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이 들어라라는 말은 곧 먹어라라는 말과 동의어이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이 들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율법 조문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행위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고, 성령은 지난주 봤죠.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55장 3절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죠. 언약이라는 말과 다윗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 이거잖아요.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 말. 다윗과 언약하셨고요.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한번 해방되어야 그게 해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 속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열심히 잘하면 잘할수록 해방감을 느껴요. 그래서 열심히 우물 파가지고 어느 날 그 우물물을 잘 막아가지고, 웅덩이가 터지는 웅덩이인데 잘 막아서 물 안 새게 만들었다, 드디어 해냈다. 그게 뭐냐면 보통 번영이거나 뭐 잘 되는 일입니다. 교회 앞에서 뭐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 그래서 교회가 참 몇 년 동안 힘들었는데 사람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막 늘면서 주변에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거나 뭐 그런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 땅이 지하를 좀 파봤더니 온수가 터져가지고 뭐 그래서 고가에 팔았던,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온천수가 터지게 해줬던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모든 일, 그거 잘 돼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죄죠.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뭔가 잘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사탄이 도와주고요. 꿈에서 뭐 보여주고요. 점괘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너희들의 종교적인 갸륵함이나 종교심을 이루는 그런 소원 성취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에게 죄 해결이야. 그것이 구속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걸 표현하신 것이 언약이라는 말이고 다윗이라는 말이고 은혜라는 말이죠. 이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왕 되어가지고 참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태평성대 시대잖아요. 조선 왕조로 말하면 영종조 시대 아닙니까? 부강하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다 도망가고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시대.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아니고요. 나라가 잘 되는 것 또는 번영하는 것은 은혜의 한 그림자이기는 하겠죠. 그러나 진짜 은혜는 뭐냐 하면 쫄딱 망한 게 은혜이죠. 쫄딱 망한 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해가지고 쫄딱 망하게 된 상태, 내 영혼이 너무 가난해진 상태, 그것이 다윗이 은혜 받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인구조사하게 된 상태, 다윗은 인구조사 할 생각 별로 없었잖아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온 경험도 그렇고 인구조사 할 마음이 뭐 스스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시사, 그래서 사탄이 했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께서 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 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 인구조사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7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데 어느 날 그 전염병으로 죽는 그 일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되더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되더라는 그 일이 다윗에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이 멈추게 된 사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다윗과 솔로몬이 마침내 아들 때 솔로몬 때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 성전을 짓고요. 그 성전을 지은 그 타작마당이 곧 시온산이고 그것이 성전산이고, 그 성전산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 요 일이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고 은혜이죠. 다윗은 승승장구 잘된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처절한 죄인이구나. 조금 우리에게 비유해보면 나는 맹세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안 지을래요 라고 해도 너 죄 지어 라고 마치 하신 것처럼 어느 날 나도 몰래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나의 국방부 장관이 왕이시여 인구조사를 말라고 합니까? 우리 인구 많은데요 라고 요압이 반대를 해도 빨리 해라 라고 막 재촉하는 식으로, 그 말은 나 빨리 오락실 가야지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많이 서원을 합니다만은 서원하는 그 속에도 이미 속에 죄가 들어있었고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서원을 한 거거든요. 맹세를 한다는 말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무슨 약속을 하고 약조를 하고 맹세를 하고 뭘 거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증물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죄인데 그런 것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군요가 깨달아져가지고 마침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진 것,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볼 때 다윗은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인구조사한 그 죄를 지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를 범한 그 일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면 이 극악무도한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구나가 은혜로 깨달아진 겁니다. 가려주심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가려주심이. 가려지고 싶어서 이 두 가지 했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요. 아담과 하와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가려지고 싶어서 이 두 가지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거벗겨 놓은 것,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이미 다 가려진 상태인데 투명 망토처럼 다 벗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든든한 보호막이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둔 것인데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비슷해지거나 또는 더 나아져야지라고 하는 더 좋은 갑옷을 입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갑옷으로 나를 가려지고 싶어서 이거 했고, 그러고 나니까 그거 상쇄되니까 이거를 회복시키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우물 파고 무화과 나뭇잎 가렸지 않습니까? 가려지고 싶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려지고 싶어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가려지고 싶어가지고 목사 된 것이고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어떤 후배가 너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수능 늘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그런데 전교 1등하면 대학을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서울대 연대고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 연대고대 갈 실력이 안 나왔나 봐요. 안타깝게도. 그럼 서울대 연대고대 못 가면 어디 가면 됩니까? 아니 뭐 성균관대 가든지 무슨 다른 데 가면, 부산에서 부산대 가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안 그렇겠어요?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연대고대 갈 수 있는데 부산대를 간다는 게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를 지원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이제 공개될 수 있으니까 신학교를 지원하더라고요. 신학교. 근데 신학교에 신학과는 아니고 다른 과를.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 요과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로 간파되더라고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간파했을까요? 용한 목사니까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3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좋은데 갈 거라고 소문도 그렇게 돌았고 했는데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이미 공부 못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늘 그게 어떤 부담이었어요. 마침내 나 수능을 치게 될 텐데 대학교 좋은 데 가야 되는데 했는데 결국 안 되어서 제가 지원한 데가 그래 고신대입니다, 여러분. 다 공개되네요. 고신대, 여러분. SFC맨이고요, 제가요. 고신의 사람이잖아요. 고신 안에서 그래도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고신대학교잖아요. 근데 신학과는 아니고 생물학과. 그게 떠올라가지고 내 고3 때 이랬는데 임마 이거 또 이러고 있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부산대 갔습니다, 그 친구. 근데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뭘 가리고 싶어져요. 가리고 싶고 자기를 가리고 싶어서 제일 잘 가려질 만한 걸 찾는 거예요. 진짜로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는 게 그게 제일 잘 가려지는 것이고, 차선책 뭘 찾으면 될까요? 고신 안에서 제일 인정받을 만한 데가 어딘가, 기독교계에서 제일 인정받을 만한 데가 어딘가, 무슨 신자 들어가는 데 가면 돼요. 총신대가 그렇고요, 합신이 그렇고요, 고신이 그렇고요. 그거를 고르더라니까요, 고3들이요. 그리고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무슨 교회를 모르겠습니까? 여기 화목교회 있고 저 위에 무슨 교회 있고 뭐 있고 수영로 교회 있고, 집이 가까우면요, 가까운 거리면 같은 값이면 무슨 교회를 모르겠습니까? 우리 부곡동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행복한 제자들의 교회 있었던 거 아십니까? 집사님, 행복한 제자들의 교회라고 혹시 아셨어요? 간판을 보셨구나. 많은 성도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너무 꾀재하고 간판도 꾀재하고 위시장에 있는 교회잖아요. 위시장은 이미 망해버린 시장이고 거기에 매우 허름한 간판이 붙어있는데 행복한 제자들의 교회. 그 큰 중대형급 교회 바로 옆 블록도 아니죠. 2건물 넘어서 행복한 제자들의 교회 있는데 성도들이 몰라요. 거기 많은 사람들 롯데캐슬도 있고 막 이런데 새로 입주해가지고 교회 고를 때 어느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 옷이죠. 진짜로 영생과 구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심판주 앞에 나를 보호해줄 진짜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세워줄 은신처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보도 예쁜 주보가 좋고 요람도 좋은 요람이 좋고 그 요람에 내 이름이 잘 실리는 것이 좋고, 모든 인간이 종교를 선택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을 비교해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그렇죠. 불교가 내한테 도움이 될까? 기독교가 도움이 될까? 단군신앙이 도움이 될까?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지금 해결시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 잘 선택해가지고 그래, 네가 예수를 다행히 마침내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 믿으면 그게 지금 죄가 아닌 줄 아니? 그렇게 믿는 그 예수가 금송아지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 아닌 것에다가 지금 네가 예수라고 명찰 붙여가지고 절하고 있는 거고 백일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은신처를 받아 먹어라. 진짜 은신처의 옷에 덮여버려라. 겉옷에 덮여버려라. 그 말씀이죠.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는 무슨 다윗이 열심히 무언가를 잘해가지고 부국강병을 이루거나 성전 건축을 준비를 잘한 것이 다윗의 은혜가 아니라 쫄딱 망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노력과 공로와 실력이 없군요가 알아버려져서 발각되어져서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은신시켜주는지 난 모르겠네. 이게 은혜입니다. 내를 왜 덮어주는지 참 모르겠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 많이 쓰잖아요. 다윗이 노래 많이 지었잖아요. 시편 32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32편 824페이지. 다윗이 이 부분뿐입니까? 여러 시편을 여러 노래에서 그 은혜를 노래하지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제목이 지금 다윗의 마스길이네요. 마스길에는 숫자 1붙어 있고 교훈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래의 한 장르인데 백성을 교훈하는 참된 교훈을 주는 그런 장르인가 보네요. 뭘 교훈을 줍니까? 나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준비를 잘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갸륵한 종교성으로 기독교를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쫄딱 망해서 허물밖에는 드러나는 것이 없는데 허물이 사해졌다고 간주해 주시네요. 간주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다고 여겨주는 거잖아요. 허물이 실제로 너무 많은데 아니라고 여겨주는 것, 즉 덮어준 거, 가려준 거,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내 옷으로는 못 가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려졌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려주시는군요. 이것에 아멘을 해야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한번 뭘 해볼게요. 그것이 헌신봉사든지 헌신이든지 헌금이든지 노력봉사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벌거졌음이 더 드러날 뿐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잖아요. 좋은 옷 입고 있는지 자기는 착각하고 속이고 있는데 어린애가 보면 다 알잖아요. 임금님 저거 벌거벗은 그런 상태입니다. 시편 32편 7절도 보십시오.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신처입니다. 우리 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 이거 지금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나 공부 못한 것도 부끄럽고 과거의 실수도 부끄럽고 나의 과거의 여러 죄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이거 좀 가려주는 것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인입니다. 가인이 죽을 것처럼 공포스럽기 때문에 나 안 죽게 해주세요. 표를 요구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주긴 주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혼은 망해버려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은 배부르게도 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어느 날 밤에서 꿈에 복권도 보이고 복권이 당첨돼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무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많은 것을 주셨으나 그러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많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없는 상태가 돼요. 이건 저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처럼 나 죽을 것 같아요. 뭘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그것은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참으로 뭘 많이 달라고 우리가 합니다만 뭘 구해야 합니까? 참된 은신처인 나의 이 공포스러움을 정말로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자주 그러셨잖아요. 기도할 게 없다고요. 복음 듣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맞잖아요. 옛날에 하던 기도들이 참 어줍잖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던 기도들 참 쓸데없는 강구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데 진짜 기도할 것은 예수님 달라는 그거였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 매우 짧겠죠. 길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공정기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빼면 저는 죽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저에게 예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것이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니까 옷에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잖아요. 그거밖에는 없네요. 그 다윗이 지금 그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가 발각된 것이고요. 성적인 범죄, 다윗과의 밧세바의 관계, 성적인 범죄가 발각된 것이고요. 인구조사한다고 하는 탐심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탐심 없는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았는데 탐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얼마나 발각됩니까? 그 서모 검사, 여 검사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다 같더라고요, 결국. 인간의 죄는 다 같습니다. 그 안모 검사 지금 면직됐죠. 그 사람의 그 성적인 죄도
다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거 볼 때, 야, 저 인간은 저런 죄를 지었네. 근데 나도 같은 남자지만 나는 그런 죄는 안 지었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 같죠, 여러분. 여기 지금 도둑질이고 맹세입니다만은 이 도둑질은 10계명에서 여러분 뭡니까? 앞에 있는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뒷부분에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보통 분류하잖아요. 뒷부분에 있는 계명 중에 하나가 도둑질 하지 말라이죠. 도둑질 안 한 사람은 그러면 간음 안 한 겁니까? 도둑질은 했지 내가 간음 안 해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도둑질만 해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해도 뒤에 6개명 다 어긴 것이고 앞부분에 있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맹세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데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거 4개의 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4개 다 어긴 것이 되니까 지금 요거 2가지만 해도 10계명을 하나님 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서지현 검사가 이름 다 뉴스에 나왔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폭로한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있죠. 남자에게는 다 있고요. 남자에게는 다 있다. 그럼 여자에게는 없는가? 여자에게는 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게 있을 거라고요. 근데 또 어떤 남자는 저는 남자인데 저는 동성애자라서 여자를 안 좋아합니다. 동성애 그게 죄다. 그 동성애 그게.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근데 또 그런 거 아니면 다른 죄 없습니까? 식탐도 죄고요. 마음속으로 품기만 해도 죄고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옛날에 생물학과라고 그랬잖아요. 꼭 배운 게 신경계, 우리 신경계가 이 촉수로 해서 신경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런 학교 다닐 때 막 그림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촉수가 달려있어 신경세포가 요게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인데 이것이 우리 뇌 속에서 신경 속에서 막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거냐면 요렇게 세포가 하나 있고 요 끝에도 막 이렇게 촉수가 해파리 촉수, 말미잘 촉수처럼 뭐가 막 달려있고 이쪽에 달려있는데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말초신경을 자극한다고요. 말초신경 자극하는 게 뭐냐면 그 안모 검사가 다른 여성의 몸을 만질 때에 왜 만져요 남자가요? 그 남자가 지 말초신경 자극시키고 싶어서 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인터넷에 어떤 야한 음란한 어떤 그런 콘텐츠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신경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바로 앞에도 또 이런 신경이 있고요. 막 촉수들이 달려있고 이쪽에도 촉수들이 달려있는데 이런 신경세포가 수천억 개가 우리 몸속에 있는 거거든요. 신경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면 신경과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렇게 확 닿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대요. 떨어져 있는데 요걸 사이를 뭐가 연결시켜 주느냐면 뭐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뭐 호르몬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도파민, 아드레날린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 제일 끝에 무슨 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도파민, 아드레날린, 인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물질들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런 물질들이 요 사이에서 열심히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말초신경이 자극된 거거든요. 왜 말초신경이라 그러냐면 여기 시작이고 여기가 말이고요. 끝이고 여기서 또 시작하니까 초고 여기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해야 되거든요. 말초신경을 자극해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경험자로 하면 안 되겠죠. 술 다 드셔보셨잖아요. 술 먹으면 안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담배 피우면 니코틴, 그것도 인자로 끝나잖아요. 니코틴이 뭐 하는 거냐면 원래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적인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10 정도의 말초신경 자극에 일을 한다면 니코틴을 집어넣었을 때는 1000이라는 일을 하니까 편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88 서울 올림픽 때 칼 루이스인가 뭐 약물 복용했다면서요. 정상적인 말초신경의 자극으로는 100m에 10초가 나오는데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는 만이라는 일을 하는 바람에 9초 만에 뛰었다. 이게 약물 복용이잖아요. 이 일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주로 남자들은 시각으로 그 일을 합니다. 뭘 봄으로써 자극되거든요. 이거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아담과 하와는 전부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안검사 같은 짓을 안 했다 해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불순종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창조 원리 자체가, 말초신경 자체가 우리는 불순종 아래 매여 있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 한번 자극시켜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자극이 잘 안 되면은 그러한 물질들이 없으면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면 당이 당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당이 끓니. 그래서 손이 떨리는 거잖아요. 뭐 먹으면은 이제 눈이 띄어지고. 그게 요거 자극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이 인류가 어디서 해방구를 얻겠습니까? 지 신경세포도 지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데요. 어디서 해방구를 얻고 무슨 방법을 써야 해방구를 얻기는커녕 다른 해방구를 얻어놓고 나 해방됐다 이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주사바늘이고 마약이에요. 프로포폴 맞아놓고는 이거 잘 되니까 나 해방됐는가 봐 라고 하지만 얼마나 그게 짧은지,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생존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몇 시간 안 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얻겠다고. 그거 많이 얻은 게 그게 진시황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고요. 그거 많이 얻어서 좀 길게 해보고자 하는 것이 세포 복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내가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장기 이식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요거에 얽매여 있고 이것을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스스로 파동물과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 옷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해방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지 하나님께서 볼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너희를 비웃으신다. 내 방법은 네 방법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길과 다르다. 내 길은 한창 높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윗에게 그 일이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은 편안한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음란함과 죄와 더러움이 싹 발각되는 방법으로 깨달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싹 발각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미 발각됐고 앞으로도 발각될 것이기 때문에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하고 그냥 사십시오, 편안하게. 이미 과거가 다 밝혀졌고요. 저는 모릅니다만은 앞으로 밝혀질 거기 때문에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에 대한 일.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무슨 일이 퍼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차 목사 이랬습니다. 이거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프로포폴일 뿐이고요. 마약 주사 맞을 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군요. 이것이 어느 날 바람 불어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 이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것이었다면 자랑할 텐데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주셨잖아요. 공짜로 위에서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를. 그러니 그저 고개 숙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군요.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은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편 32편 보고 있죠.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가려주십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환난 왜 당합니까? 물론 애매하게 적군이 그냥 쳐들어와서 환난도 당하지만 주로 내 죄 때문에 환난 당합니다. 내 죄 때문에 약점이 생겨서 그 약점을 적이 공격하지요. 그래서 어떤 그 성범죄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돼가지고 발각되고요. 죄 때문에. 근데 그게 환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최모 전도사님 옛날 찬양사역자 공개된 것도 사실 환난이에요.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도 환난이고 지한테 원인이 있어서 공개돼서 수치를 당하는 것도 환난입니다. 근데 그 환난 중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대요. 근데 가려주시는 것이 진짜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욕심대로 죄를 싹 다 가려줘서 공개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싹 까발리시는 방법으로. 까발려져야 편하죠, 여러분. 숨겨져 있으면 얼마나 이걸 더 덮어야 되고 힘든데 싹 다 오픈시켜주시는 방법으로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저 이 두루시리이다라는 표현 너무 좋아요. 구원의 노래로 저와 여러분들을 싹 둘러주신대요. 왜냐하면 말씀은 두루마리거든요. 요거 문자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두루 말려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사실 무기예요, 무기. 어떤 무기냐면 비느하스의 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40년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요단강만 딱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또 실수해요.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거기서 바알 부올의 일에 가담됐대요. 이방의 모든 종교는 요 종교거든요. 우리 인간이 신을 자극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기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신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신이시여 제가 당신의 말초신경을 자극시켜 드릴 테니까 당신은 저의 말초신경을 자극시켜 주세요.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종교적인 어떤 문화는 성적인 음란함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그 남녀를 말초신경을 자극시킨다는 말은 음란하게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음란하도록 말초신경을 자극시켜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우리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기 위하여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음란한 짓을 하죠. 그것이 성전 창기의 문화였습니다. 모압 평지의 바알 보올의 일은 성전 창기들, 이방신의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남자 백성이 그 여자 사제들과 음란한 일을 했다라는 일이죠. 그거 할 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겠습니까?
물론 말초 신경을 자극시켜주니까 좋아가지고 남자의 정욕 때문에 좋아가지고 그런 일도 했지만 어떤 백성은 야 이게 신이네 이게 신이 이게 금송아지고 이게 신이네 아, 신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참 새로운 열린 예배 시스템이 도입되었어. 지금까지 예배 시스템 그거 꾸진 방법이고 새로운 획기적인 세련된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좋은 예배관도 많고요. 새로운 예배 아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아 내가 저 성전 창기와 함께 나의 텐트에 가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내 더 복을 받으리라 음란한 일을 하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백성의 한 남자 지도자가 성전 창기와를 데리고 자기 천막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그걸 봤어요. 그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목격하고 가만둡니까 그런 것을? 그래서 그걸 보고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무슨 자비니 친절을 적용시키면 안 되죠. 형제의 죄를 덮어줘 이런 걸 적용시키면 안 되고 그거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검사님이 용감하게 말한 거죠 여러분. 언론에서 용감하게 말한 것이고 그 말하는 인터뷰 보셨습니까?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자기도 막 눈물이 울컥울컥 하는데 참으면서 말하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말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복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만은 응원해야죠. 맞아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으로 그도 선악과 먹었고 다 죄인인 거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요 계시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요 창이 두 남녀를 한꺼번에 꿰뚫어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어서 나도 죽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그 건물, 그 나의 종교 또는 나의 그 스토이헤이아, 우리 자주 말하는 인과율, 그것을 같이 꿰뚫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나와 마귀를 같이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날아다녀요, 여러분. 이건 미사일이에요. 하나님의 미사일. 요새 미국이 얼마나 무기가 좋은지 김정은이 벌벌 떤다 그러잖아요. 찾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말씀이 찾아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직 불렛이라 그러죠. 마술 탄환. 탄환은 일직선으로만 날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탄환은 매직 불렛과 같아서 아무리 숨어도 찾아내가지고 죽인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이거 맞았죠, 여러분? 아합이 이거 맞았잖아요. 여호아하스랑 제휴해가지고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 저는 군복 입을래요. 갑옷까지 입었는데도 화살이 어떻게 됩니까? 그 화살 우연히 쏜 화살인데 아무데나 날아가는 갑옷 솔기를 뚫고 여호와의 두루마리입니다. 여호와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이고 그 말은 비느하스의 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이 시편 106편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편 106편 30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비느하스의 창이 꿰뚫어 버려가지고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 중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중재래요 여러분. 중재. 저와 여러분은 중재가 필요합니다. 재판을 당할 건데 변호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비느하스가 변호사래요. 즉 비느하스의 창 던진 그 행위, 나의 죄를 심장을 꿰뚫어 내 죄를 도말해버리는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중재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보자가요. 옛날에 새벽기도 때 막 중보기도 한다 그러고 막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젊은 혈기에 또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감히 나와 여러분이 무슨 중보가 됩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말도 안 쓰기로 했습니다. 막 이런 말 했다가 혼났거든요. 그 교단이 중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 또 나중에 또 회의해가지고 또 쓰기로 했더라고요. 하필 또. 이제 나한테 안 알려주고 젊은 신학생한테 안 알려주고.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이제 CEO죠, 이제 그분이. 자료를 또 들고 왔더라고요. 다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좋은 자료는 안 들고 오시면, 그때는 총회한 자료랑 신학자들의 자료 다 들고 와서 봐라, 이 참목사야. 네가 자충수를 두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은 또 저의 이거 화를 막 내는 것입니다. 자충수를 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둑 둔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대국을 하는 걸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 난 대결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근데 그래서 중보라는 말 쓸 수 있다. 쓸 수는 있죠.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중보는 예수님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지금 이거 하니라고 우리가 중보자가 됩시다.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하고 있는 일이 네가 지금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거 상쇄시키고 싶어서 지금 기도 열심히 하는 거잖아 라고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건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더 남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겠다고 아니에요. 그것도 참 좋은 신앙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부인돼야 됩니다. 이걸 보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자기 부인이 되어가지고 나는 중보자가 아니네요. 저는 무익한 종일 뿐이네요.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를 보고 너 죄 없다 이러셔요, 여러분.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이십니다를 보고 너 죄 없다라고 간주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잖아요.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허물 없다고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던졌을 때 이 사건이 중재가 되었고 이것이 영원한 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영원한 의입니까, 여러분? 비느하스 그 청년은 요 말초신경 자극시키는 그런 죄가 없습니까? 비느하스라는 그 청년,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선악과 먹은 죄인이죠. 비느하스의 창 던짐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비느하스에게 그 일을 했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영원한 의야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공의입니다. 이거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믿어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그 계보가 이 은혜로 이어지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믿은 사람인데, 율법 다 외우는 사람인데 은혜를 모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은혜를 알고 이 다윗의 마쓰기를 인용하죠. 이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 열심히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영생인데 은혜 아니래요. 그냥 보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해서 종교적으로 그 종교에서 표창장 받은 거 보수 받은 거예요. 월급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 종교에서 간증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멘 많이 한 거 월급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아멘 많이 누리고 잘 살 거예요. CBS에도 나오고 막 매스컴에서 훌륭한 목사다 막 그럴 거고요. 전부 가짜였어요. 나의 영생을 보존해주지 못하는 터진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었어요. 너무 불쌍한 상태잖아요. 근데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보수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비느하스의 그 창을 던진 그 중재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군요가 믿어지는 이 사람, 수동태로 믿어지는 이 사람은 이 사건이 영원한 의랍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방금 읽은 시편이잖아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은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죄를 가리겠다고 종교성을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죠. 우리 처음에 이사야 55를 봤는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만 하시는지. 다시 55장을 보면 그 8절에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관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기독교하고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이거 참 큰일이죠. 기독교하고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크리스찬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의 이 기독교와 예수님이 다르구나. 8절입니다, 그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책이고 두루마리 날아다닙니다. 마치 비느하스의 창처럼 날아가서 사람들의 심장에 꽂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말씀이 일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영세전부터 예정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이루시죠. 그러니 사람의 노력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하시네요. 스가랴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로서 날아다니면서 지금 일을 합니다. 스가랴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길이가 10m고 폭이 5m로서 광대한
정말 거대한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인데 나의 입에 달기가 꿀송이같이 달아가지고 이 꿀송이를 받아 먹어라. 받아 먹잖아요, 여러분.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으로 저는 그러하군요라고 받아 먹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의 죄가 고발되고 나의 죄가 도말되는 그 일이 달기가 꿀송이와 같습니다. 이 고백이 되죠. 저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서 죽음이 마땅한데 저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것이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는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3절에 있는 그 도둑놈이고 전부 다 그 헛된 맹세하고 서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저주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은혜로 다가온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온몸에 다 감당하시고 단번에 이 제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고요. 십자가 사닥다리가 되고요. 유일한 하늘의 문에 닿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죠. 5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내가 여기서 보내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명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반드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막 집에 숨어 있는데도 그 집을 찾아와서 들어가고요.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막 서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맹세한, 망명되이 맹세한 그 사람의 집에도 찾아 들어가서 죽입니다. 6월절, 그 첫 6월절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 양의 피 안 바른 사람도 집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안에 찾아가서 죽이지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을 때 마땅히 나도 죽어 마땅한데 그 창이 나에게 찔려서 나 죽는 것이 마땅하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를 넘어가는 것이 은혜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인하여 죽음이 나에게서 넘어가는 것. 이것이 6월절이고 그것이 곧 엑소더스이죠. 6월절 때문에 밖으로 탈출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이지요. 그래서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명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반드시 죽이고요.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십니다. 나무와 돌과 그 사람과 그 나무와 돌로 지은 그 사람이 견고하다고 말한 그 은신처를 아울러 비느하스의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세상에 그러한 죽음이 나에게도 이미 임했고 나는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시니 은혜입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죽어가는 이 일을 안타까워하지 않죠.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그 시 올리셨 신용신 목사님십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아쉬운 거 아니구나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죽고 옛날엔 참 건강했던 것 같은데 아니 자꾸 감기가 잘 안 나는 것 같고 정상이구나 안 아쉽구나. 옛날엔 참 어떤 목사의 지위 부목사의 어떤 지위가 있었는데 하나도 안 아쉽구나 정상이구나. 그래서 다 타서 없어지는 게 맞구나. 돌과 나무와 나와 함께 불살라 살라지는 게 맞구나. 없어지고 그런데 없어짐을 통해 나는 뭘 얻는가? 영생을 얻는구나. 내 생존을 잃어버림으로써 나는 영생을 얻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원리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태우십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이것과 이것을 하는 즉 두 가지 죄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태웁니다. 근데 인간은 요거 한번 안 타보겠다고 안 태워져 보겠다고 스토이헤이아를 하죠. 이 시스템을 더욱 잘 견고히 잘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체제 또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스토이헤이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스토이헤이아를 하나님께서 불사르십니다. 불과 나무와 돌과 한꺼번에 태워버리리라. 뭘 태우냐면 우리의 종교관을 태우고요. 선악과 먹고 나서 상쇄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불태우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스토이헤이아 찾다가 가장 스토이헤이아라는 말이 적용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베드로후서였단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스토이헤이아라는 말이 3장 10절에 적용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스토이헤이아이냐 하면 물질이 스토이헤이아이죠. 하나님께서 뭘 태우냐면 이 땅의 모든 물질과 물질 체계, 인간이 좋아하는 돈이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든지 종교라고 하는 사상이든지 모든 철학이든지 그거 몽땅 다 태울 건데 나가 뭐라고 안 태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그간의 스펙이라든지 나의 과거가 그게 뭐라고 안 불살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다 드러납니다. 10절 끝부분에 모든 일이 드러난다. 다 까발려지게 되어 있죠. 다 발각되고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포장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라는 것이 끝까지 안 버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도 그렇고요, 여러분. 설교 길다고 지금 지루해하고 있는데 다 그래요.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래요. 나는 복음 들었잖아 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말을 나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 하던데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듣기 싫은 그것이 내 의이기도 한데 지도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라는 그 정도도 불사라질 거란 말입니다. 그게 스토이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맨몸으로 맞닥뜨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50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에이 40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30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소돔 고모라 멸망 앞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한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상계의 천사들은 뭘 말하죠? 천상계의 존재들 예수님 말한다고 항상 우리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장군도 예수님이고요. 예수님한테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의인 앞에 50이라고 내미는 거라고. 이거 베팅한 거라고요. 베팅할 때 내 패를 안 보여주고 센 척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50이라고 했다가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50에서 40으로 줄었다는 말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옛날엔 감기 잘 안 걸리다 감기 많이 걸린다는 말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해져 가는구나 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제일 마지막에 뭐까지 줄어드냐면 나만 딱 남게까지 줄어듭니다. 나만. 근데 그 나도 아이들하는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숫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숫자 줄어듦은 1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로 줄어드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1도 없다. 요새 인터넷 유행어입니다. 1도 없다 이 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의 상태.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상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복음 들은 나는 맞잖아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태 요거 다 태워버린 거예요. 활활 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활활 타는지. 그래서 화목이고요. 땔감이고요. 활활 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활활 타는 것이 맞아요가 이 은혜 받은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마땅히 너희들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땅히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타는 것이 맞네요. 저는 1도 아닌 것이 맞네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영원한 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이 그 얘기잖아요. 그날에는 다 탄다, 싹 다 드러난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차목사 네 안에 있는 거 싹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제 성경책은 지금 여기서 끝나버려가지고 이렇게 넘겨야 되거든요. 넘기기 전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 부담스러운 말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목회 잘하라고 돼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 뭐 또 행하라고 돼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행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딱 넘겼잖아요, 이거.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다 넘어져요, 여러분. 요거 하다가 행하는 거 맞기는 맞네라고 하면서 또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물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그 범주 안에 있는 성화론을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그 성화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의 원래의 성화론은.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말했거든요. 칼빈은 그 얘기를 계속 이은 거고요. 십자가를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완성하지 못했겠습니다만, 루터와 칼빈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완성하지 못했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출발한 성화론이란 뭘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한 성화론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하여 십자가를 졸업하고 수료증으로 삼아 학위, 석사 학위, 박사로 삼아 더 좋은 걸 해야지가 성화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출발하여 십자가가 충만한 상태를 보고 거룩하다. 그거를 보고 참 집사님 행실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 성도의 거룩한 행함.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좀 잘해야지, 행동 똑바로 해야지. 이 말을 예수 십자가 믿으라 이 말입니다. 너의 요 종교로는 안 돼.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너를 발각시키는 그 겉옷밖에는 없어. 그 말씀이죠. 그래서 뭘 해야 마땅하냐?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즉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뭐만 기다리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죠, 여러분.
한 문화 손에 붙잡고 달란트 손에 들고 예수님 믿는 일이 달란트 남기는 일이잖아요. 문화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일이 문화 가지고 장사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신 날 기다리죠. 그래서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예수님 다시 오세요. 주님 빨리 다시 오세요. 또는 다시 오세요라는 말은 이미 오셨습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라는 이 말은 앞으로 올 것이다 또는 이미 임했다 다 동의어거든요.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 마라나타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네요. 임마누엘이네요. 이 말과 동시에 진짜로 눈에 보이는 그 형태로 올라가시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네요. 그걸 기다리는 날. 그거밖에 없죠. 뭐가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할 것이 없는 게 맞네요. 그거밖에는 기도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기가 어딥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성에는 성전이 없대요. 교회당도 없고 성전이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성도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이미와 아직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다고다고하는 탐심과 선악과 먹은 그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 앞에 발각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비느하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나의 심장을 꿰뚫어 죽여주셔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만은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괜찮잖아요. 라는 그 자기의마저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179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밥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